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또 교독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다시 오실 분임을, 그리고 온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도 인류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의심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분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유대인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그거 생각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시대적으로 보면은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이 물론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 유대인이냐면요, 러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즉 러시아 종교회 사람들이, 정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보다도 미리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역을 누가 지금 최고로 잘 알고 있냐면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이 사역을, 왜냐하면 구소련, 러시아라든지 이쪽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전부 다 마약과 아주 이런 것들로 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본토 유대인들은 사실 돌아오는 그런, 즉 크리스찬으로 돌아오는,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그 제왕적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고 후손이고 이런 제왕적 메시아가 아주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거 깨는 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가 다니세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다 믿는 게 있어서, 우리 아들이 저기 들어가 있어서. 이거 깨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것이.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당시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뭐 뒤에 거 들 줄을 아직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랬죠. 42절에 그가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단서죠. 예수님이 12살 되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유대인 남자들 자격은 12살이 되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12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고 전국에서 그 팔레스타인 전국에서 100만 명가량이 말하자면은 여러분 우리 충주에 100만 명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도 지금 충주가 23만인가 이렇잖아요. 이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데 10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왜 뭐 작년에 무슨 뭐 촛불 시위니 뭐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도 대단했는데,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곽이 총 둘레가 4km예요. 4km 내에 100만 명이 들락날락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 구시가지는 길이 우리처럼 지금 대로가 아니고요. 시장터 가시면은, 여러분들 시장터 가시면은 골목 길 있죠? 지금도 우리 시장에 와보면은 거의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에서 여러분 100만 명이 왔다 갔다고 생각. 한쪽에서는 뭐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한쪽에서는 계속 번제 드리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돈 바꾸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양 팔고 있고요. 소 팔고 있고요.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아니죠. 자, 여기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이렇게 첫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고, 어쨌든 그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갔는데,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아버지는 어쨌든 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니까 친척들도 같이 갔으니까요. 나사렛에서 여러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가야 되니까 친척들 아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갔을 테니까 아마 예수를 데리고 갔을 거야 하고서는 하룻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보니까 없어요. 에이 뭐 누가 데리고 갔겠지 하는데 수소문해 보니까 없어요. 없어서 다시 올라오는 길이죠. 올라오는 길.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하루, 거기서 찾는데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을 오는데 하루,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찾는데 하루, 3일. 그래서 3일 주자는 겁니다. 찾다가 바로 예배당으로 간 게 아니고요. 찾다가 여기저기 딴 데 찾다 나중에 그냥 한번 성전이나 가보자. 예루살렘 성전이나 가보자 했는데 거기에 있던 거죠.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하잖아, 예수님이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 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뭐 역사적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무엇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아멘이고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100% 믿고,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무슨 소리야? 예수는 저기 지금 저 마리아하고 마리아하고 요셉 우리 동네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야. 뭐가 저게 메시아야 저렇게. 이랬어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지금도. 유대에서는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고백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이 신앙.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고 은혜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찾았죠. 찾아서 놀라가지고 이제 여기 그 48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점잖은 말이잖아요. 이건 점잖은 말입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너 막 하면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심지어는 뭐 엉덩이 짝도 때리면서 막 이랬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라는 말씀으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12살짜리가 아니 뭘 그러시냐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내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런데 어쨌든 말씀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모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 지금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같이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응답이 뭐며 문제 해결이 뭐냐 이거죠. 그게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질병이 고쳐지고 또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대학에 붙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지금 옛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왕적 메시아를 믿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질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세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지금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 어렵다. 믿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기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음성이죠. 예, 성경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12살 때 예수님의 첫 음성,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음성이 첫 음성입니다.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상황은 뭐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음성에 들어가 있는 뜻이 뭐냐? 오늘날 우리는 그냥 마리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천주교에서나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나 아르메니아 정교회나 또는 저 이디오피아 쪽의 기독교들은 이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성서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 하나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왜 그랬는지에 관한 것들이 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분입니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거룩한 그러한 여성입니다. 또 요셉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요셉은 천사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느냐?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이 예수를 잃어버린 저들이 잃어버린 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한번 가만히 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어난 시점, 거기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100만 명이나 모이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우리가 홀리시티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유월절, 거룩한 시기입니다. 이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전적 설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지, 아무리 편리한지, 아무리 좋게 리모델링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떨까요? 결국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집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또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직업, 아무리 좋은 무엇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살 집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 집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결국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집을, 영원한 만족을 주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여러분 생각하게 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49절에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데 왜 성전 밖에서 나를 찾았습니까? 사실 이것도 참 어려운 난센스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또는 요셉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어디다가 정신을 팔고서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잊어버렸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꽤 먼 거리겠죠. 그러니까 며칠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걸어서, 지금처럼 차 탄 것도 아니고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자, 그리고 예수님 집이 부자였나요? 가난했나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계속 어떤 주문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왔겠죠. 마리아는요? 마리아라고 안 바쁠까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며칠 걸어서, 이건 의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과도 어쨌든 모두가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다 지켜야 돼.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이 절기 동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사렛에 있는 동네 분들이 다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빼놓고요. 12살 미만은 전부 다 빼놓고. 또 우유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랬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쨌든 와서 드렸어요. 그죠? 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뭐 이거 주문했는데, 이거 빨리 누가 집을 고쳐 달라고 했는데, 누가 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른 어디 갈 생각이에요? 집에 갈 생각이겠죠. 마리아는 마찬가지겠죠. 빨래 밀려놓고 왔는데, 뭘 안 해놓고 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빨리 돌아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분주해서 옆에 아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분주했으면 그랬을까요? 추측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그거 없어요. 우리가 추측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다 갔으니까요. 친척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인들도 있을 거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 아이고 우리 저기 예수 좀 부탁해, 잘 좀 봐줘, 챙겨줘,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말이 100만 명이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것도.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중 사이에 끼어서 아마도 자기의 친구나 친척과 더불어서 갔을 것이다. 또는 누가 챙겨서 갔겠지. 그렇게 아마 막연하게 여러 사람들을 의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누구랑 같이 가고 있을 거야. 아니면 뭐 이모랑 아니면 삼촌이랑 또는 동네 누구랑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갈 거야 하면서 갔다는 거죠. 하룻길을 그것도. 그런데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가서 찾은 게 아니고 주변에 여러 곳에 갈만한 시장터를 비롯해서 어디 들렸던 데를 비롯해서 물어보는 아무 데 없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 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마음속에 짐작되는 곳, 생각나는 곳, 상식적인 곳, 이치에 맞는 곳만 찾아다녔다는 뜻입니다. 이 집 저 집 가보고 만나는 사람 물어보고 이곳저곳 다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성전 빼놓고는 다 찾아가는데 결국 못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행여나 하면서 성전에 가봤더니 상상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에서 이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난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도 어때요? 지금 만난 거죠. 만나는데 되게 길죠. 세상에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조금 전에도 예배 드리는데 면 직원들이 언제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몇 명 드리고 있는지 이거 언제 저들이 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한번 와서 들어보는 거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요셉보다는 애 잃어버리면 누가 더 애 같아요? 엄마가 애 같아요? 아버지가 애 같아요? 엄마가.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경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그날 최대의 문제라는 거죠.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느냐?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 가지 상식과 이치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권력적으로 또는 돈으로 이런 걸로 전부 다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하죠. 왜 찾습니까? 왜 찾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계세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저 10리, 20리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악을 쓰죠.
찾는다고. 그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성전 안에 있는데 어디서 나를 찾았습니까? 라는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길을 떠나서는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길에 들어설 때에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돈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는다. 헬라인이 볼 때 예수 믿는 게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이들은 제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신명기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못 박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못 박힌 사람이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강한 그런 사상이 저들에게 꽉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거리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단 유일한 하나의 방법, 그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유대인처럼 이적적인 길을 구하는 분도 있고요, 헬라인처럼 지혜적인, 지식적인 길을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인 길, 과학적인 해결, 문화적 해결, 군사적 해결, 여러 가지 길을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려고 이 길 저 길 다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결국 실패하고 성전에 와서 마지막에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왜 성전이냐 이거예요. 왜 성전이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전의 역사를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성전이냐?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에도요. 자, 여러분 출애굽 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우리가 출애굽 그때 새벽 예배할 때 여러분 그거 읽느라고 혀가 돌아갈 정도로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따라 읽으시나.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들이 회막을, 광야 성전을 지을 때 평안할 때 졌나요? 어려울 때 졌나요? 되게 어려울 때 졌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성전을, 그 광야 회막을 지은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큰 사건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온 백성들이 자원해서 헌신해서 드린 그 예물로 그거를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머물렀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물론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온 백성들이 헌신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찬란한 그런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후에.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포로 이후 돌아와서 지은 것이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목을 맸습니까? 다시 성전의 역사로 돌아가면 우리가 시편을 공부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지키려고 했던 절기와 제사들을 잘 왕과 백성들이 잘 드리고 지켰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성했고 흥왕했고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전 중심 예배가 등한시되었고 드린다 할지라도 뭐 이방 신인이 뭘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그냥 비스무리하게 해서 그냥 해가지고서는 그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구약의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생활과 백성의 육적인 생활과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이 무엇로 하나가 됐느냐면 당시에는 성전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회로 세상으로 나갑니다마는 그 다음에 근데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자 말씀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약에 성전 중심과 매달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그리고 주일날 다시 예배당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을 떠나가지고서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뭐예요? 오늘날에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은 국민 생활과 신앙 생활의 중심이고 초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사건에 왜 나를 밖에서 찾았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내가 여기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무슨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지금 거하는 것.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이 육신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부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상 우리 동네 같이 살고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쳐다봐요? 미친 사람 쳐다보듯 하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얼마나 쉽게 부르고 인정합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거야? 라고 하는데 되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게 우리는 너무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사실은 이 당연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시면 알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48절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를 찾았다.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라고 했고요.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여러분 이 말에 굉장한 차이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그거예요. 이게 참 이 말이 동문서답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육신으로서의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한 거죠. 아마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아마 기도 초풍이지 않았을까요? 12년 전에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거예요. 세상은 변한 거 없습니다. 로마의 학제는 그대로 되어 있고 유대인 사회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파, SNF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로 복잡한 그 시대에 12년 전에 성령께서 얘기하고 뭐고 이거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지금 얘기하고 지금 팍팍팍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요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요, 공생애 중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세례받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난 장면이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고 하늘에서 어떤 말씀을 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계속 나와 아버지는 함께 있다. 나를 보내시니까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일관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를 계속해서 굳건한 가운데 지속하며 살았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잠깐 비유를 보면은요,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잘 아시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쓰셨냐면은 우리 생활이 그런 거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보면서 이 탕자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탕자의 생애를 우리가 3기로 나눠 봅니다. 3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잘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게 우리 인간의 구원사와 아주 맥을 같이 합니다. 제 1기가 뭐예요? 집에 있을 때의 평안한 생활입니다. 탕자가 집 안 나갔어요. 집 안 나갔을 때 어때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없습니다. 다 풍요롭습니다. 편안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을 때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랑 같아요. 거기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것이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뭐가 시험을 한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한 거죠. 템테이션 한 거죠. 유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서 추방됐습니다.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를 보고 내 목 주세요. 내 유산 주세요. 나중에 줄 것 없이 지금 주세요. 하고서는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흥청망청 잘 어쨌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탕진의 대가가 뭐예요? 빈궁이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부족함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밖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밖으로 나온 삶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담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됐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뱀이야 뭐 딸 것도 없고. 우리 현세 인간이 타락한 모든 생활, 기형적 쾌락에 잠겨져 있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가가 뭐예요? 빈궁은 쾌락의 대가예요. 고통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삶의 대가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고통, 불안, 초조, 걱정, 근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입니다. 탕자가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것까지 최고의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상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죠. 복귀했습니다. 이걸 뭐예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뭐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 다시 이 탕자를 보면은 탕자의 생활에서 무엇이 고난입니까? 탕자의 생활에서 무엇이 고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에요. 즉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상이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가 되면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비정상적 관계가 되면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이 구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로 나간 그 생활의 영적 타락이고요. 고난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다 몸도 마음도 전부 다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다 탕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때 뭐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정상적 관계가 역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됐다를 우리가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됐어요? 아들이 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믿음 속에 사는 자세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요. 헬라어에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라고 하는 이 집이 헬라어로는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말하면 홈 이게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로서, 워크, 일로서, 비즈니스로서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고 아버지께 봉사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고 그걸 통해서 봉사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랑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배란 뭐냐? 기다려주는 것이 예배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 중심,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밖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것이고요. 또 가정 생활을 할 것이고요. 모든 생활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꼭 뭡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잃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본질로만 나가셔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받으시고 상급 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8월 15일 이 나라를 주님께서 광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틀을 우리 민족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굳건히 서고 그 정신 위에 처음 출발이 되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첫 개원 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임을 또한 깨달으며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된 배경에는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정신 위에 세워진 기초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하게 살아서 직장에서든지 어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말게 하시며 믿음을 처음 믿은 그 믿음과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원교회 또 이 땅에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적어지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도 열정적인 마음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식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예배드리게 하시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와 그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한 그러한 바울의 말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케 하시며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친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면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위에와 또한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일터와 자녀 손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도되어서 미래에 믿게 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복할지어다. 아멘. 아멘.